주님 찬양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니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하셔서 십자가 사랑 전케. 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바로 이 곡을 부르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이동성 목사님과 함께 40여 년의 목회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 인생의 제2막을 찬양 사역으로 섬기게 되신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동안 달려온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은혜의 여정과 간증을 가사로 담은 신곡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그 신곡의 주인공 되시는 주드리 사모님과 그리고 남편 되시는 이동성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두 분과 사전 미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찐 애청자신 거예요. 미주복음 방송에 모르시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 방송 들으신 지 꽤 되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한 1980년? 한 10시간 정도 시작할 때 네,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미주복음 방송 시작과 함께 했다. 거의 그렇죠. 임종희 목사님 그때부터 들어왔으니까. 와, 정말 네. 저보다 더 훨씬 선배님 되시는 분과 오늘 함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우리 사모님부터 인사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너무 반갑고요. 저는 김인자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남편 성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이인자까지 됐어요. 이제 이인자가 되고 이제 영어로는 주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민 목회를 하였고요. 한 40여 년. 그래서 1년 반 전에 샌프란시스코 한 7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남가주로 내려왔습니다.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목사님도요. 네, 저는 1년 반 전에 그래서 은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일단을 하고 집사람이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역을 하는 어떤 계기도 되고 해서 이렇게 남가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동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남가주 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제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40여 년의 목회 활동을 마치셨다, 은퇴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0년을 돌아보시면 감회가 어떠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역 일을 하다 보니까요. 미국에 사역을 하면서 40여 년 동안에 이제 우리 말로는 눈 깜짝할 사역을 하잖아요. 하지만 미국의 이곳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를 거쳐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곳곳에서 좀 많이 해봤고요. 여러 가지 주님께서 단련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요 또 어떠셨어요? 40년을 돌이켜보면. 네, 좀 후회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우리 한 지역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가 참 부러운데 뭐 신학 공부하면서 또 유학생 목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목회 현장을 좀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현장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또 거기서 만난 귀한 분들과의 교제가 여기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후회라는 답변으로 시작하셨다가 마무리는 주님의 네. 전적인 네. 은혜다라고 아멘. 고백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가방 집사람 가방 들고 왔습니다. 네, 이제부터 그것도 제 새로운 사역인 줄 믿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와, 멋집니다. 바람직한 남편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네, 감사해요. 그저 2인자입니다. 네, 아내의 가방을 들어주는 게 내 새로운 사역이다 말씀하신 목사님과 나는 그저 2인자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사모님 두 분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볼 건데요. 마지막 사역지가 샌프란시스코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북가주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북가주에서 이사를 왔거든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한데요. 네.
네, 하나님의 특별히 저희 가정에 3남매를 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들인데 막내 앤드루가 북가주에 이제 버클리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역이민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충남 아산이라는 곳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마지막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졸업식 때문에 미국에 왔어요. 네네. 그 이제 취업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고 인사를 하고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나갔는데 졸업식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앤드루가 갑자기 기침이 나고 열이 나더니 병원에 왔더니 급성 골수 백혈병이 걸렸다고. 그래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귀를 의심했는데, 그래서 먼저 저는 딸하고 먼저 들어왔고요. 일단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UCSF 병원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도 한국 개척교회였지만 그래도 주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으셔서 다시 다 같이 들어와서 이제 아들 곁에 있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이곳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준비하면서 아들의 뒷바라지 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있게 됐죠. 네. 제가 네.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게 된 배경이 네네. 사실 이제 아들이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오셨던 어떤 한 분 성도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번째로 오래전에 시작되었던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을 그 청빙하는 청빙 중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계기가 돼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앤드루가 머물렀던 그곳을 저희 생각으로는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희를 붙드시는 것 같아서 특별하게 아들의 그 장례식을 통해서 그 저의 그 마지막 사역이 거기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머물게 됐던 그런 배경이 특별한 목회의 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지만 정말 쉽지 않으셨겠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치 않게 그 상황 서문화 교회가요. 이렇게 와 보니까 이렇게 그 위를 이렇게 내다보면 UCSF 병원이 다 보여요. 바로. 그래서 감회가 또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참 짠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또 흔적이 너무 많아서 떠나고 싶었지만 또 다른 사역이 있구나. 이 양떼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것도 또 감사하죠. 네. 저희는 그 아들이 그 재를 갖다가 그 골든게이트 브리지 밑에다가 이렇게 뿌렸는데 네네. 달리 그런 묘가 없으니까 병원 쳐다보는 것이 그 아들 생각하면서 뭐 바로 1마일밖에 안 되니까 그 특별한 그런 앤드루와의 관계가 그곳에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요.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만약 사모님 입장이었으면은요. 그 자리를 얼른 하루라도 빨리 뜨고 싶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신 사역이 있고 양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자신의 그런 개인사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명령 앞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정말 쉽지 않았을 여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특별한 부르심이었죠. 네. 이 내용을 또 우리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죠? 제가 알기로는. 네, 벌써 한 4년 됐나요? 코로나 직전에 왜 울어 난 괜찮아라는 책을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하면서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들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놓았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방송은 절대 울지 않고 왜 울어 난 괜찮아라는 책 제목처럼 동일하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을 하시고 감당하시고 이제 남가주로 오셨어요. 2년이 채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가주에 또 오시게 된 이유가 있다고요. 그 코로나라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이사 왔는데요. 그 막내 앤드루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잠시 괜찮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졸업한 그 버클리 대학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스에서 일을 했어요. 1년 딱 일을 하고 이렇게 병이 재발이 됐는데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그 앤드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10만 불이 나오는데 아빠 엄마 맨날 그 여기저기 도시 옮겨 다니면서 집 없이 떠나다니는 게 참 가슴이 아팠는데 이것 갖고 집은 살 수가 없지만은 그 집 사는 건 뒷바지시들 하고 형하고 누나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유언을 남기고 며칠 후에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런 유언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에 난가주에서 잠시 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때 함께 섬겼던 집사님이 코로나 인근에서 그 부동산 에이전트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를 해서 그때 집을 샀다가 이제 한 렌트로 몇 년 뒀다가 이번에 은퇴하면서 그곳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효심이 가득한 막내 예, 같지 그렇죠. 않은 막내의 제일 선물이네요. 부모를 제일 많이 생각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참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죠. 네. 막내 같지 않고 꼭 장남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성품도 참 좋았어요. 그래갖고 졸업식 때 가보니까 네. 친구들이 엄청 많고 페이스북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You have amazing smile.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이 amazing 스마일이 어느 정도였나?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성격이 좋게 지냈구나 친구들하고 이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네. 아드님이 많이 그리우실 것 같아요. 항상 가슴에 묻어 있죠. 남아 있죠. 또 이렇게 또 방송에 나오셔서 우리 아드님 말씀을 하니까 좋으시죠? 네, 예, 그렇죠. 좋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더 얘기하면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이번에 사모님께서 신곡이 나왔잖아요. 앨범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이게 지금 요즘 트렌드죠. CD가 아니라 USB가 안에 예쁘게 담겨 있습니다. USB 앨범이죠. 네, USB 앨범이 나왔고 표지도 너무 예뻐요. 제목은 멈출 수 없는 눈물, 그리고 밑에 사모님 이름 인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또 곡 설명들이 옆에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한 5곡 정도 실린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인 곡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곡은 우리 앤드루 거 할까요? 이제 제목이 멈출 수 없는 눈물인데 이제 그것은 제가 작사를 좀 했어요. 이건희 PD님 그 사명으로 유명하시죠? 사명하고 1000번을 불러도 작곡 작사하신 그 PD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제가 좀 작사를 좀 해가지고 PD님이 좀 이렇게 애들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목사님께서 왜 울어 난 괜찮아라는 책을 내셨지만은 저는 이제 미국 병원마다 이렇게 메디테이션 룸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 가서 먼저 기도를 하고 앤드루한테 올라갔는데 그 엄마의 그 심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사를 쓰다가 이제 그걸 곡으로 만들어서 멈출 수 없는 그 아들의 그 지나간 과정 속에서 그걸 곡으로 이제 한국 가서 이제 간증을 잠깐 하면서 피디님께서 곡으로 연결해 주셨고요. 멈출 수 없는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그 영상이 뜰 거예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끝까지 나를이라는 곡은 제가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가시라는 거 있죠. 3번 강구하였듯이 주님께서 이 사모이기를 갈 때 너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고질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제가 앤드루는 갈 때는 순서가 없지만 젊은 한창 꽃 피어날 순간에 저는 이 가시를 안고 품고 가도 좋겠지만은 아들은 좀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강구를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아들이 예수님이 희생을 하신 것처럼 아들이 그렇게 먼저 엄마의 할 남는 사역을 위해서 떠나간 걸로 믿고 이 앤드루의 목까지 한국에서 또 천국에 임할 때까지 어디에든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가시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담은 곡으로 이제 했고요. 이제 PD님께서 작곡해 주셨고 또 한 곡은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난 기뻐합니다 곡은 어떤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본인이 작사를 해놓은 곡을 우리 PD님께서 작곡으로
연결해 주셨다가 그거 업데이트 해갖고 편곡으로 제가 부르게 됐고요. 이제 두 곡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영어 사명이라는 곡이 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피디님, 이권희 피디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엄청 많이 들었어요. 부르기도 하고. 특별히 사모들한테는 또 사명이라는 것이 또 더 이제 이미지가 깊이 들어와서 그래서 어디든지 주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하다 보니까 영어도 들어오고 가사가 몇 개국어 또 중국에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서 중국어로도 한번 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또 이것을 미국의 여러 곳에 다닐 때 혹시 우리 또 이민자의 삶 속에 국제 결혼한 자매님들이 제법 있으셔요. 그런 데 가서 혹시 주님께서 원하시면 또 영어로도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영어로 그 사명곡을 불렀고요. 또 마지막 한 곡 오더 블러드는 우리 앤드루가 이제 제가 첫 번째 뇌수술을 UCLA에서 했었거든요. 2005년대. 근데 엄마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는데 엄마 이거 추천해 주신 곡이에요. 추천해 줬는데 오더 블러드라는 곡을 주님의 보혈의 피가 그 백혈이라는 피가 이제 피지만 그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것처럼 엄마 이걸로 승리하라면서 제 귀에다 대고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앤드루를 생각하면서 제가 오더 블러드 그걸 영어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5곡. 네. 5곡이 다 귀합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한 곡 한 곡이 다 보석이네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통해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또 사명을 주신 그 은혜로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사명이든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그 오랜 기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간증을 통해 찬양을 통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미주 복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미주 복음 방송에 많은 직원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크 중간에 우리가 또 우리 따끈한 우리 주디 사모님의 신곡을 하나 듣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멈출 수 없는 눈물. 먼저 천국에 간 아들을 그리면서 곡을 쓰신 멈출 수 없는 눈물이라는 곡 듣고요. 다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눈물이라는 찬양 들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눈물이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 방송 중에서도 지금 눈물을 멈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찬양들을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까요? 또 청취자분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는지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이 노래 음원들은 그 한국의 그 벅스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음원 사이트 있는데 네. 거기서도 들으실 수가 있고 그 멈출 수 없는 눈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유튜브를 치시면은 거기에 여러 곳에서 들을 수가 있고요. 또는 그런 인자 뮤직 저네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제목만 INJ의 인자 그리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하시고 인자 하면은 그 유튜브에도 웹사이트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은 그 USB 앨범을 또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설치해보니까 정말 찾기가 수월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눈물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오고요. 또 이 앨범을 좀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모님께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사모님 번호는요. 415-818-5526입니다. 415-818-552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실 때 그냥 안 오시고 또 선물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멈출 수 없는 눈물이라고 써있는 USB 이 앨범을요.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714-484-1190 미주복음 방송으로 연락 주시면요.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714-484-1190 714-484-11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 기도 제목도 좀 궁금한데요. 네, 기도 제목은 우리 보통 은퇴하면은 리타이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목사님 만나지만 저는 리타이어를 바꿔 끼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동안 이민 목회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기타를 놓지 않았어요. 찬양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7년간 사역하면서 찬양 인도를 한 7년을 하면서 기타를 항상 쳤고요. 그다음에 멋지십니다. 이제 섬기는 이제 또 뭐 베이커리 뭐 이런 것도 해서 좀 섬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찬양 인도를 찬양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다민족이 또 있으니까 한국도 그렇고요. 어디든지 이끄신 대로 가서 그냥 주님 증거하는 일에 찬양으로 위로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 펠로십도 하고 싶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하였으니까 예, 주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에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기도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천국에 우리 앤드를 만날 때까지 그냥 할 것 같습니다. 복음 방송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화이팅입니다. 네. 이 아름다운 사명 때문에 우리 네.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또 살려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네. 하시고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펼쳐질 그 여정도 참 아름답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요.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학년 6반 이게 찬양 앨범을 낸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 같고요. 6학년 6반이세요? 몰랐습니다. 네, 저도 유튜브 사역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나는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네. 또 그때까지 나는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또 한번 방문해 주시고 또 정기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청취자분들께 주시고픈 메시지 주시고 또 마지막 한 곡 더 들려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요. 또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주님께서 곁에서 함께해 주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천국에 부르실 그날까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선한 자에게 주님께서 항상 가까이 하신다 하셨사오니 개신교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또 적은 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기억하시는 주님이 일을 하셨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셨잖아요. 우리 복음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건강하게 승리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짧게 한마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면서도 어떤 질병, 고질적인 어떤 투병 생활을 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투병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또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에 직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그런 사역이 그러한 그런 위로의 또 격려의 사역이 되어지길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생명의 그런 기쁨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이동성 목사님 그리고 주드리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과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굴곡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주디 사모님의 찬양 한 곡 더 들려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모님의 힘든 투병 생활을 통한 간증으로 만들어진 곡 끝까지 나를 이라는 곡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정훈이었고요. 함께 동행해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독한 고통 속에도 내 손 놓지 않으신 분, 거친 비바람 폭풍 속에도 날 안아주신 분, 죽음이 나를 덮쳐도